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뭐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부활은 왜 하셨는지,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교회는 도대체 교회에서는 뭘 하는지, 이런 걸 이런 시간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우리가 가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어 가지고 나갔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산속 깊이 들어가 가지고 무슨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저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시면은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 보면은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이 성경은 66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감동을 받은 자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기계적 영감서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유기적 영감서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 중에서 끝까지 이제 이 사랑의 사도라는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서 가장 나이가 어린 분 하면은 사도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잘 알죠.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또 부활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결국은 사도 요한은 이제 순교를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가 그 요한 1서, 2서, 3서도 쓰고 요한복음도 쓰고 한 거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지 우리가 이제 어떤 자연에게 뭘 물어봐 가지고, 또 자기가 어떤 음성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오직 사랑의 쾌거라는 이제 설교 제목이 되겠는데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때 보면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었어요. 보면은 특히 방탕 영지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거를 이제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깊은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뭐 이런 그 뭘 받았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하게. 그래서 요즘에 와가지고도 많은 개혁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로 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분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도 어떻게 이렇게 열립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이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들 마귀가 무슨 사랑입니까? 귀신들이 무슨 사랑입니까? 귀신들 앞에 사랑의 귀신들, 사랑의 마귀 이런 건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기로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도 만들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해 보면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다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쁜 뜻으로다가 이제 다 작전을 짜놓은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구속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든가 행위 언약이라든가 이 모든 언약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어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만 물어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너를 탄생하게끔 이 땅에 오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자녀는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안 물어보고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금방 태어난 아이에게 우유라든가 젖을 주질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걸 물어봅니까? 아이한테 너 내가 젖을 줄 거야 안 줄 거야? 너 먹을래 안 먹을 때 인격적으로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런 어머니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옹알옹알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제 말을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부모님들이 물어보지 않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세교회가 이런 사실을 잘 가르쳐주질 않고 네가 똑바로 네가 악착같이 네가 이렇게 독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애쓰고 힘쓰고 막 그냥 투쟁을 하고 막 나무 막 짓누르고 이래야지만 내가 이제 살아갈 수가 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고 중간에도 하나님께서 점검해 주시고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정도요 우리에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참 비참해집니까? 우리가 우리가 직업을 하나 선택할 때도 결정 장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죽는 날짜, 태어난 날짜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뭐 하나님을 뭐 그냥 막 놀라게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너 이렇게 보니까 네가 너무 잘하고 네가 나를 놀라게 했으니까 너는 합격, 넌 천국이 보장된 거야. 너는 가만히 보니까 넌 아주 넌 아니야. 너는 지옥이야.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게 되고 이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십자가가 전부예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진짜 너무 예수님이 나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쁜 뜻으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네가 뭘 나한테 줘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요. 특히 이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끔 이제 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은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부모님들이 아까운 게 없어요. 보면 왜냐면 얼굴을 닮았는데 뭐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비난하면은 그거 아닌데. 그리고 순교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확하세요. 예수님만이 애언자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분명하세요. 물론 이제 가끔 하나님께서 애언자로 택해 주셔. 그건 예수님 하나님께서 택한 거죠. 우리가 내가 애언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애언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야지 돼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옥 보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고 이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이제 회개를 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도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오늘절에 성령이 운행해 주시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필요해. 교회 무교회주의라든가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말씀 훈련을 교회에서 안 받으면 어디서 배웁니까? 또 우리가 교회라는 데서는 직분이 있고 그 맡은 사명이 있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보면은요, 내 존재가 누구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가.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칭의도 의롭다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거룩해지는 것도요, 성화도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화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우리 언약 가운데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모님들이 다 해주고 우리가 독립운동할 필요 없어. 부모님 앞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하고 있으면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참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셔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분들을 이렇게 볼 때에 너무 불쌍하니까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넌 싸. 그런 부모는 없어요. 보면은요, 어떤지 간에 선처를 바란다고 그러고 어디 아프면은 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몸이 아프냐 이러면서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들지 간에 그거를 막 죄를 막 비난하고 하면서,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는 정잠이 없어요. 우린 죄의 법에 있질 않아. 사망의 법에 있질 않아.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 있어요. 생명의 법 안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오직 사랑의 최고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실패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실수투성이죠. 우리는 항상 문제가 많죠. 보면은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4명이 이제 4년 빨리, 또 어떤 친구는 3년 빨리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보면은 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리잖아요. 15살인데 이제 대학생 1학년이 되고 말해 보면은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목사님든지 간에,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의존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오직 믿음이야. 우리 개혁교회는 올바른 쪽에 서기 위해 우리도 뭐 완전하게 올바르지 못하죠. 전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66권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약하는 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자꾸만 뭐 이렇게 음성을 들어 신기한 걸 자꾸만 이렇게 구하고 말해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만 하더래. 은사가 참 좋은 거거든.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더 은사가 저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자꾸만 이러니까 바울 사도가 상당히 속상해하는 겁니다. 은사는 작은 은사, 큰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이 전부라고 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그래서 저분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렇게 신사적으로 하고 덕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분 정말 거룩한 사람이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하니까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배려심이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야말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것도 영화도요. 견인이라고 하잖아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의 단계까지 못 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하나님 원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잘 못하는 사람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진짜 훌륭한 사람이지, 못하는 사람을 계속 못하게 만들고, 잘하는 분은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 사람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그 교리에 대해서도 처음에 압니까? 잘 모르죠. 알다가도 또 까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그 개혁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지라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전제가. 그러나 이런 시간을 동안 하나하나씩 오직 성경으로 가는 거야. 66권 외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직 우리 은혜로 가는 거야.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독하게 목사님 너 인생 너무 힘듭니다. 내가 그냥 독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 결정은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러나 대학생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액터 가서 이 전문의 선교사 과정도 공부하고, 이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선교라는 것이 도대체 뭐고, 내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요즘 자유학기제, 학년제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나라는 아이들이 참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그야말로 그 개혁의 선구자들이 직업의 소명서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냥 아무런 그냥 이제 생각도 없이 그냥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직업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야. 구원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인지 안 택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에도 일반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우리는 항상 화평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지 간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친절하게 잘해주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렇게 참 상대방을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위로해주고. 여러분들 위로가 요즘 상담시대라고 그래 보면은요, 성령의 하나님을 위로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고, 요즘 많은 학생들이 지금 앞으로 뭘 어떻게 될 건가, 지금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해. 내가 굉장히 전쟁통에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헐벗고 정말 못 입고 굉장히 비참한 그런 아주 가난한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데, 오늘날 와가지고는 굉장히 부유한, 아직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OECD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로 되니까 처음에는 남들로부터 굉장히 지탄받고 굉장히 힘든 그런 나라에 태어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내가 부유한 나라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제 10대들이라든가 20대에 그 속해 있는 친구들은 옛날에 유교를 얘기한다든지, 과거에 보릿고개를 얘기한다든지, 못 먹고 못 입었던 시절을 얘기되면요, 짜증을 내고 뭔지는 몰라요. 이 사람들은 지금 AI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LA 연세 드신 분들은 LA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 배워야지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런 경험, 많은 경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미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연단 인원에서 더 빨리 가는 거야. 풍랑 인원에서 더 빨리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필요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또 얼마든지 필요해서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7월 이제 중순인데
8월 달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광복절 기념을 늘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 은총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가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을 때 고레스라는 사람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레스 하나님인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번에 이제 일찍 대학교 이제 생활을 할 우리 이제 미래의 에듀 미셔너리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전부 다 또 지금 이런 홈스쿨 안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 이제 학생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학 가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지만은 지금 한 8만 명 정도가 이제 수능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인서울 안에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나도 요즘 참 힘들어하니까 참 이런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요, 적어도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가야 돼. 10위권 안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공무원 이제 되는 그런 친구들 보면은요, 7급이라든가 9급인데 쉽지 않아요, 이게요. 뭐 과거에 비해서는 대수가 많이 약해졌다 그러지만은 그 대수가 이렇게 2대1 뭐 1점 몇 대 1 그래도요, 이게 보통 만만치 않거든요,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시대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서로가 위로해주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자꾸만 극대화시키는 그런 사랑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우리도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의 사도인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 있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성경 보면은 이거 사도 요한이 썼네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뭐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로봇식으로 우리를 대접하지 않으시고요, 굉장히 우리를 인격적으로다가 인정해 주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의 자식이라고 할 정도, 자녀라고 할 정도로까지 아주 굉장히 이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 보면요. 그 형님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이 아닌 그런 사도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순교하신 이분도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그랬던 그 성격이 급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자녀들이야. 절대로 여러분들 사랑의 자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대접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도 사랑이시라.